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 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우리 마음의 빗방을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면요, 예수님이 오셔도 들어올 데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우고 정돈하고 청소하셔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의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 최근에 이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종의 리더십, 또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미국의 로버트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 1970년대부터 주장한 이론입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하인이 결국은 모두를 이끄는 리더가 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은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가능성,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리더십이 바로 이 서번트 리더십인 것이죠. 서번트 리더십의 리더는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비전을 제시하고요, 또 의견을 조율하고, 또 일이나 삶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이야말로 이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 공동체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비전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조율해내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일이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조력하는 역할을 리더는 해야 될 겁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서번트 리더십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마가복음이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부각시킨 그런 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종의 모습들 중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특히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기도 합니다.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은, 메시아는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군데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등장하고요. 그 다음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등장하고 50장 4절부터 9절에 등장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내가 붙드는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택한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종의 2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의 종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또 여호와의 종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호와의 종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종은 온유하다. 네, 이사야 42장 2절부터 3절 중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그는 외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합니다. 거친 힘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밀어붙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몰아붙이기보다는 호소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한 갈대란 반쯤 부러진 갈대예요. 그래서 이 갈대는 툭 치면 그냥 부러집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 보세요. 살짝만 데워도 꺼져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여호와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세상의 군주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주는 지배하고 군림합니다.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을 힘으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약하고 무능해도 외면하지 않고 내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눈에 거슬렸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라는 사람들이 지도층과 어울리는 것이지 이렇게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죄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부정을 탈까봐 접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신 분이어서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은 세상의 정의를 세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종은 세상의 정의를 세운다.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죠. 여호와의 종은 어떤 일을 하였는가? 바로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1절과 4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호와의 종은 이방의 정의를 베풉니다.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것은 법이 누구에게나 형평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얘기할 때 법에 관련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도 법이 공평하게 적용이 되고 부자에게도 공평하게 적용이 되고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법이 공평하게 적용될 때 우리가 그것을 정의롭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의미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일은 이 관계로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사람들 서로 간의 관계가 올바른 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사야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세상의 정의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2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에만 우리는 세상의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인간의 잣대로는 세상의 정의를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셔야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정의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만이 정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세상의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올바를 때 정의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평화를 추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여줄 때, 서로의 관계가 올바를 때 정의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 인간 서로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것은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겁니다.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겁니다. 칼과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휴전선에 이 비무장지대가 엄청나게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비무장지대가 세계 최대의 생태대공원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이 비무장지대가 생태공원이 되어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이 생태공원에 와서 동물을 보고 식물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무기가 다 폐기되어서 정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기쁜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남북한이 지금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서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은 평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하나가 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일은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공존해야 하고 갈등이 없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가 되는 첫 단추를 우리는 띄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72편 2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72편에서는 정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 세상의 재판이 정의로울까요? 공평할까요?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사회 구조들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로운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마련. 그 사람이 힘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서 재판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좋은 변호사를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도 재판의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서로 간의 이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고 서로 왜곡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도에 가면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엄연히 사회 계급이 존재하고, 물론 이제 현대 사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이 계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거지들이 죽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인공위성을 올리고 있는 그런 씁쓸한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도에만 계급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계급이 존재하고 계층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계급이라는 것은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뒤틀어 버리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상하 관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서로가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옛날에는 신분 제도에 의해서 계급이 유지됐다면 요즘은 돈에 의해서 계급이 규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급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급이 있는 것이죠. 서로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고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올바로 서로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되는 관계가 차별하고 혐오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관계로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세우는 일이, 이 왜곡된 인간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 바로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자들을 돌보셨습니다. 병자들을 회복시키셔서 사회에 합류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이 걸리게 되면 그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서 모르는 사람들과 떠돌다가 외로이 그 삶을 마감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비꼬는 말로 하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어요.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셨습니다. 계급 사회에서 계급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이 계급이라는 건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 사람의 삶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것이죠. 계급을 뛰어넘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파격적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구한말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백정이 다니는 교회, 양반이 다니는 교회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계급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면서 진실로 정의를 세워 나가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면서 진실로 정의를 세우십니다. 신실하고 성실하게 세워나가십니다. 진리로 정의를 세워나가십니다. 불의한 것과 나태한 것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신실하게 정의를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세상의 정의를 세워나가십니다. 이사야 42장 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정의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의 종 예수님은 온유하신 성품을 지니신 분이고 세상의 정의를 세워 나가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이번 대림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여호와의 종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주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약자들을 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약자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 밖에도, 교회 밖에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마치 따뜻한 온돌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처럼 따뜻하게 그들을 품어 안아야 되는 것이죠. 온유한 심령으로 약자들을 안아주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종처럼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거 하면 충분하지 않는가? 이거 하면 천국 가는데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럼 물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고 가겠습니까? 남보다 더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의 연인이라면 더 보고 싶지 않겠어요? 새벽에도 보고 싶고, 수요일에도 보고 싶을 거고, 금요일에도 보고 싶을 거고, 주일 오후에도 보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로를 섬기고 평화를 심어가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 이 앞장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노래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정의를 세우시는 여호와의 종이여, 그분은 겸손하시어 자기의 뜻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와 공의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며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가득 채우십니다. 오 온유하고 정의를 세우시는 여호와의 종이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의 종처럼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권력자들은 백성을 지배하며 차별하며 억압합니다. 그러나 성김의 종 예수님은 백성들을 섬기시고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